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나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고 완전한 기준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진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볼 때에 어떤 선수가 반칙을 하면 그 심판이 카드를 꺼내서 경고를 주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경고 카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누가 봐도 반칙인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은요, 아무리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런 심판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 되실 수 있고 절대 진리이시며 영원 불변한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시며 절대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구원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본 요나서와 오늘 시작하는 나훔서 사이에는요, 약 15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나훔서는 요나 이후에 1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그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보는 나훔서입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는 요나서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 죄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나훔 시대의 아수르는요, 주변 국가가 두려워할 정도로 힘이 셌다고 합니다. 애국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고요.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고 야만스러운 민족성을 가진 이 국가가 바로 아수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절망입니다. 실패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수르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한 나라, 특정한 권력, 특정한 사람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 같고 그런 권력이 생겨나고 사라짐에 따라 역사가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절대의 주권자이시며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특정한 나라, 권력,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권,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 권력이 하늘을 찌른다고 한들 영원한 것은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고 거스르고 대적하면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니느웨도요, 요나를 보내셔서 기회를 주셨고 또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고 하나님께 벌 받을 자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크고 대단했던 앗수르, 이 세상에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다 부셔지고 흩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약하고 강한 자의 힘에 고통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애굽 왕 바로가 있었고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파들은 이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는요, 산파들에게 손 하나 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자시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산성을 흔적도 없이 무너뜨리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산성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할 분은 절대 주권자 되시며 절대 진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절대적인 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절대 주권자 되시며 절대 진리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 주권과 진리를 떠나고 대적하고 기회를 놓치고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기준 삼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시요 구원과 소망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밀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요 심판자이시며 진리 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피하는 복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준 삼고 주인 삼으며 하나님께만 위로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